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20년 초 그때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별명, 모두를 위협적이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다 바꾸어 놨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은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가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팬데믹이 엔데믹, 이 바이러스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은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우리가 항상 쓰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쓰시라. 교회 올 때 예배도 인원 제한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음식물 취식까지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이와 함께 교회의 모든 생활들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조금씩 되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거쳐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함께 예배했던 그 모습,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일상으로 회복이 되나? 라는 기대감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성전을 찾지 않으셨던 성도들이 이제 성전을 점점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인원이 주일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눈다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부활주일 이후부터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꾸준히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새신자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할까? 왜 다른 교회를 등록할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맨 처음 교회를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목회자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 새신자들은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설교, 본인하고 좀 뭔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성도들은 거의 90% 이상 막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살아있거든요. 저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의 모습인데, 무엇보다 저희 교회 이 사진팀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매주마다의 이 사역들을 찍어가지고 수시로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갤러리 판에 가보면 옛날 사진들이 아니에요. 1년 전 사진, 5년 전 사진, 이런 사진들이 아니라 아주 매주마다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벌써 보세요. 부흥회 때 사진들을 찍어서 다 업로드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생생한 사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새 신자들이 특별하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나눔과 감사 나눔의 이런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오 은혜, 오 감사, 5월 달이 됐으니까 은혜를 좀 나눠보고 감사도 고백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 주셨고, 내가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일거리에서 감사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감사의 제목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는 참 내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 주는 성도들. 제가 지난 셀 리더 교육 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 메시지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은혜, 오감사 해보자 그랬을 때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오감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캡처해 와 봤는데, 뭐 어떤 분이 어제 올린 겁니다. 내일 주님의 날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그런 것을 감사로 고백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거.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새벽기도 가려다가 차를 뺐는데 차를 찍 긁었는데 다른 차가 아니라 기둥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제목.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세계관과 시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불편한 것만 찾아요. 불행한 것만 찾아서 막 입 밖으로 꺼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다 감사. 이게 어떻게 감사해요? 차가 긁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선을 달리 보니까 새벽기도 나가려고 차를 뺐는데 왜 하필 거기 기둥이 있는 거냐라고 말하지 않고 차를 긁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선이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우리 박미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요,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런 감사 제목들을 보면 저 같으면 이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다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 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꼭 이 교회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저희 교회는 한번 오면 꼭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등록해서 반드시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저는 그래서 꼭 저희 교회 초청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새신자들이 교회를 정할 때 가까운 교회 딱 하나가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 두루두루 다녀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와가지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인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저는 이런 새신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한 번 잘못 정했다가 또 아픈 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라. 그냥 한 번 와서 딱 정하는 게 답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그냥 쉽게 대충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거든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를 모시는 일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이나 대충 누구 필요한 사람들 모셔다가 강사하면, 부흥회 하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해도 꼭 오고 싶은 분, 또 다른 분에게 소개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와보시라, 이분이 집회하신다라고 할 만한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매사가 신중해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를 때 어떤 기준과 원칙,
저기 저 사람 보이니까 저거 하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AD 32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그의 이름을 명확히 지명해서 불렀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강한 확신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신앙 때문에 유대 사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적인 존재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이건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나라 장례 시스템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지금은 냉동실에 곧바로 안치를 하기 때문에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장례식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장례식은 항상 어디서 고인을 모셨죠? 집에서. 그것도 어디다가 모셔요? 안방에다가. 뭐 치죠? 그 안에다가 병풍 쳐놓고 그 뒤에 시신 모시고 염한 다음에 관해놓고. 그런데요, 가끔 옛날에는요, 장례 나가지고 막 장례 준비하고 안에 시신 모시고 병풍 쳤는데 곡하다가 가끔 야, 나 배고픈데 왜 이러고 있냐 라고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가끔, 그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사건이 한참 일어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좀 힘들고 어렵게 해? 그만 좀 해. 너가 그만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요, 기절초풍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보면 그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라고 되어 있어요.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의지로 앉은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8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지금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가 지금 눈은 떴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멀쩡하게 앞을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막 이끌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저기로 가야 된다, 자기가 앞장서서 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어느 50대 중반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최근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계셔서 제가 신방 겸해가지고 한번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괜찮으시냐,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박 목사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더니 맨 처음에 갑자기 앞을 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더라. 그 힘들고 어려움의 정도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앞을 잘 보고 있다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하고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은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옳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짜 신앙이다. 그런 일들과 그런 마음의 확신 가운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100% 확신했는데 그게 막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지는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존심도 자존감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막 치명타가 찾아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엄청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똑똑인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지금 뭐 하면서 지냈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탑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됐어요. 거기서 찾아오는 상실감. 예전에는 막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건강을 잃었는데.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대. 옛날엔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찾아오는 마음의 상실감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고 싶다는 겁니까? 안 가고 싶다는 겁니까?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글을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도 충만해지고, 18절 말씀,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메섹에 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2가지의 변화를 이끌어내셨는데,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는데 너무 센 빛이에요. 그래서 그 센 빛이 자기의 시선을 탁 강타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시력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내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확 떠졌습니다. 진짜 기쁘고 감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에 또 하나의 변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바울은요, 아나니아 안수기도를 통해서 육체적 눈도 떴지만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거예요. 이 다시 보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다는
블레포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아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나는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즉 그가 눈을 떠서 봤다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까지 평생 땅의 것만 보고 살아왔어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함과 인정의 욕구.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 권력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 빨리 막 성공하고 싶은 그 안달난 그 마음 가운데 고소장을 달라고 해서 저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겠는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한 일이에요. 이랬던 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육체적인 질병, 눈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떠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아, 내가 이걸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거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지금까지 내가 땅에서 주중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롭게 여긴다. 불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바로 서고 나니까 땅의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닫혀져 있던 영적 눈이 확 띄어지자 진짜 중요한 것과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확 떠지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옛날엔 맨날 어둠의 것만 찾고 살았어요. 그런데 빛, 새로운 것,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둠의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내가 짓눈을 살았었는데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런 주제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몸만 돌이키면 안 되고 마음이 먼저 돌이켜야 몸도 돌이켜지고 삶도 돌이켜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자꾸 구하냐.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줬어요. 마지막 셋째 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게더링,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캐더링, 우리가 흩어지는 건 더 중요하다.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라. 복음과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둡던 영적인 눈을 조정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우를 통해서 날카롭고 예리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부흥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묻어져 있던 그런 영적 세계를 한 번 더 활짝 열어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가시면서 그의 육체적 질병과 그의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나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너를 뭘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삼고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을 예수님의 종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이 악성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을 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어둡던 눈을 막 띄워주시고 우리의 식었던 가슴을 막 불지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똑같다니까요. 우리를 주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사회의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신앙적 질문을 다 쏟아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에 어느 때는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도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주시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유대 권력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유대교 사회의 법과 질서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켰던 사람,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요, 예수님의 변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전에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자가 아니라 검사였어요. 이놈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하자 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변호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뒤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주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의 인생이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이 치르겠다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른다고 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저분을 잘 모셔야 된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그분의 변호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철저하게 그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는데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시느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의 이야기만 듣는다, 주인을 모시고 산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치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기독교 선조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설교하면서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뮤지컬 한번 보시면 꼭 좋겠다.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 저도 지난 목요일에 다시 한번 몇 년 만에 이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14세기의 영국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위클리프의 모습을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은 일부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책, 라틴어 이런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읽어도 안 된다, 읽어도 모른다, 읽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읽지 마라. 이게 로만 카톨릭의 법이었어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만 꼭 들어라, 이게 법이었습니다. 근데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확 띄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확 띄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의 부패와 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가르쳐왔고 그들이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가장 비단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면제부를 팔면서 연옥에 뜬 사람들이 동전 하나가 뚝 떨어지면 하늘로 올라간,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로만 카톨릭이 싫어하죠.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했지만 위클리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신앙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롤라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덜란드어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들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비성서적으로 가르쳤는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지몽매하도록 만들어서 자신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어 성경 번역본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로마 카톨릭이 막 박해하면서 영어 성경 번역본이 막 보이면, 들키면 죽는 일까지 발생하니까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를 암송하고 출애굽기를 암송하고 계시록을 암송하고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사람들을 막 쫙 펼쳐보면 그게 하나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느 때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많은 롤라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눈이 확 띄어졌잖아요. 띄어지고 나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암의 종류도 많고 분포도도 많은데 모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을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만 갖고 있습니까? 아마 주변 지인들, 가족들 다 알릴 거예요. 이거 꼭 써보시라, 이거 정말 좋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전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죠? 왜 하나님께서 박해자인 사도 바울에게 그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영적인 닫혔던 눈을 번쩍 띄워주게 하셨을까? 왜죠? 그를 주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 주시는가? 왜죠? 우리를 주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 주인 노릇하고 싶은 사람만 많은 것 같아요. 주인의 특징은 말로만 합니다. 앉아있고 다 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섬길 곳은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종 역할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교회 식당 봉사 때문에 제가 고민 진짜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은 없어요. 다 먹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나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 무슨 전도를 하냐? 아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는가? 우리를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막 취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취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안 떠나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안 증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짓밟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복음 증거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짓밟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짓밟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읽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저는 사도행전 8장 가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왜 박해했냐면 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흐트러지니라. 여러분, 종이 안 되고 증인의 사명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강제 박해를 하게 하셨고 다 일부러 흩어보내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은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할세, 짓밟아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짓이겨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박해와 짓밟음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주일을 한번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이건 종교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나 오늘 좋다, 오늘 좋은 거 잘 들었다,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해줬다, 이러고 끝나면 우리는 종교인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으로 삼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왜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까요? 왜입니까? 3번의 답이 이제 정해져야 돼요. 3번 뭐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종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주인의 특징은 말만 계속 한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종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자꾸 안 나누고 내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은혜, 오감사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의 전도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타락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뭘까?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 이게 자기를 살피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완전히 달라요. 주인의 자리에서 막 종의 자리로 가고 싶어지고, 종의 자리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과 역사를 막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게 아마 한 5년,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3시에 깨웠는데 시계를 봤는데 2시 59분인 거예요. 안 되는데 오늘 3부 예배까지 하고 셀 리더 교육도, 큰일 났다.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안 와요.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던 책을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지선 자매 여러분 아시죠? 23살에 사고를 당했고 또 그의 인생을 또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쓴 그분의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요 챕터의 제목은 비교 행복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불행해지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나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네 그러면서 행복감을 막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하러 다니면 사람들은 나는 저런 거 안 당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한 일을 찾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 이제 9월 달에 우리 교회 이제 간증 집회 올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 시선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로 나누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간증할 것도 많고 전도할 것도 많은데, 원래 오늘 결단 찬송을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밀어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설교를 마무리 나고 났는데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바꾸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내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은 뭐냐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보고 났더니 주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내가 전도하고 싶은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띄어지면 하는 거지 무슨 노력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지? 난 자꾸 왜 주인인 것 같지? 이러면요, 주님, 내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면 하지 말래도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 내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 아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종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땅의 것으로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님, 종의 신학이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일어나고 힘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 게 있어야 증인을 하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이 떠져서 감사의 거리가 찾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도하지 않아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증거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낙망에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둠에 있는 자가 나타나기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종이요 증인으로 삼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종이 되고 싶은 마음과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